오늘부터 복에 대해서 우리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복이란 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장 먼저 이 복의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의 문자적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창대함과 이 번영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약속의 말씀, 이 복된 축복의 말씀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복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복된 약속이 뭐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뒤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한마디로 뭐냐? 그 복의 내용이 나오죠.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창대하게 해주신다. 즉 창대함과 번영이 이 복의 문자적 의미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도 창대하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약속하신 복이 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후에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다보고 자기 후손들과 자기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더니, 순종했더니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 지금도 이스라엘은 결코 중동 지역에서 약한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땅은 작죠. 정말 땅 그 면적으로 보면, 땅의 크기로 보면 중동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훨씬 작아요. 근데 작은데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뭐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또 경제력에 있어서나 군사력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주변에서도 작지만 강한, 또 작지만 큰 그런 민족을 지금도 이루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독일이 있는데요. 독일도 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복을 받은, 그래서 창대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복을 받은 그런 나라였어요. 이 독일이 복을 받게 된 계기가 뭐였는가 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어디서 일으켰는가 하면 바로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땅이 어디예요? 바로 독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일에 복을 주셔가지고 독일이 창대하고 번영하게 되었죠. 또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바로 미국이 있는데요. 미국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바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죠. 종교의 자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그 미국이라는 그 신대륙에 가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의 미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정말 창대하게 해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지금도 미국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뭔가 있는가 하면요, 이 창대함과 번영,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의 동기와 신앙의 목적이 때로는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기복주의라고 하거든요.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뭐 믿음 생활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기복주의예요. 복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모든 복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취해가지고 복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숭배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복주의고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대와 번영은 뭐예요? 분명 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망각할 때 우리가 꼭 복이 아니고 화가 된다는 거예요. 독일이 그랬죠. 정말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독일이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일에 복을 주셔가지고 독일이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번영하게 되었어요. 창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세계의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복, 그 창대함, 그 번영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썼어요? 세계를 정복하려는데 사용한 거예요. 이 복이 목적이 될 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과 또 탐욕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복에 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아닌 정말 세상에 썩어질 것과 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우리의 신으로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복의 문자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행복이 나와요. 이 행복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 토브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행복도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하나가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 인간은 그 복을 주실 때 인간은 그 복으로 인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행복을 느끼게 되죠. 그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는 어때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되죠. 자,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잖아요. 떠나라 했을 때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떠났어요. 무작정 떠난 거예요. 정말 대책도 없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막 가족들이 따라가는데 아빠 어디로 가는 거야? 여보 어디로 가는 거야? 뭐라 가보면 알아. 그러면서 무작정 간 거예요. 정말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하나님의 가라 하면 갔고 죽여라 하면 죽였고요. 드려라 하면 드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그 복은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그 복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까지도 우리 후손들까지도 대대손손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네,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서 오는 창대함과 번영은 결코 행복일 수 없다는 거야. 행복할 수 없다는 거야. 복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그 많은 부자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다 크리스천이고 그렇진 않아요. 불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집에 살아요.
그러나 부부가 화목하지가 않아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또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다면 그건 행복일까요?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복일까요? 아니요. 차라리 재산 없는 게 나은 거예요.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주시는 복이 정말 참된 복이고 또 그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열심히. 자, 세 번째로 복의 문자적 의미는 뭔가? 그것은 이 바른 길이다라는 건데요. 잠언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 여기서 바른 길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른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데 이 데레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복을 의미해요. 자, 바른 길을 가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바른 길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바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막 정말 이렇게 뭐 올곧게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딱 길이 한 길로 쭉 뻗어져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게,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바른 길을 갈 때 그 바른 길 가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는 거야. 근데 왜 이 바른 길 가는 게 복인가 하면 바른 길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요? 정말 길이 많고요. 유혹이 많아요.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길이 많아요. 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정말 세상의 화려함과 또 아름다움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길들도 엄청 많아요. 자,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이 바른 길이란 뭔가 하면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정말 좁고 힘들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다 넓고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다 큰 길로 가려고 하지, 좁고 힘든 길, 그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에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빨리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쫓아서 그 넓은 길로, 그 큰 길로, 화려한 길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잖아요. 반면 정말 믿음의 길이라는 이 바른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요. 정말 많지 않아요. 오늘 이제 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뭐 이제 가장 행복의 조건이 뭔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돈이래요. 돈. 절대 다수의 그 아이들이 거의 뭐 이제 50% 이상이 압도적으로 행복의 조건은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다 밀어놨어요. 뭐 전에는 그래도 가족이다. 행복의 조건은 가족의 행복의 조건이다. 친구가 행복의 조건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상위를 차지했는데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행복의 조건이 뭐냐 하고 이제 질문했더니 첫 번째 50% 이상이 다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행복의 조건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돈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돈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바른 길 가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 좁은 길은 돈하고는 거리가 먼 길이에요. 돈 나오지 않아요.
뭐 돈벼락 맞고 막 갑자기 막 부자 되고 뭐 대박 나고 뭐 졸지에 부자 되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하고는 정말 멀어요. 반면 세상의 길은 어때요? 넓은 길은 어때요? 막 어떻게 하면 졸부되고 어떻게 하면 대박 나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온통 세상의 길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얻으면 뭐예요? 그게 복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아니요. 그건 복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면, 영적 교훈은 뭔가 하면 정말 우리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때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뭐예요? 그 길 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복이고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좁은 길을 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복의 문자적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역대하 6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경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대요. 근데 이 무릎을 꿇다 히브리어 동사 이 바라크는 어떤 뜻인가 하면 복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이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른 길 가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른 길 가는 게 복이다. 계명에 순종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래 잘했다 그러고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에게 그래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온갖 신령하고 또 거룩한 하늘의 복과 또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만약 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시는 곳에 그 창대함과 번영과 또 행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시간이 없다면 그건 또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에 취해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계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나오시겠지 했는데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놀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 이제 낚시도 하러 가야 되고 등산도 하러 가야 되고 여행도 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도 없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정말 간사한 사람의 모습인가. 이거 연약한 게 아니고 이건 간사한 거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오늘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하죠.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까? 그때는요 정말 그 가난해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한국 교회가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간절했고요. 정말 절박했어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막 가득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기도원 다 문 닫고 있어요. 기도원에 사람이 없대요. 기도원 운영이 안 되니까 기도원 문 닫는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나마 있는 기도원도 가보면요, 사람이 없어요. 썰렁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원이 이 정도니까 교회는 어때요? 이 교회도요, 사람들이 뭐 이제 다 이제 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다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변해가지고 주일 한 번만 나오면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중에 사람 없어요. 수요예배에도 금요기도회에도 새벽기도회에도 사람이 없어요. 갈수록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복 주셨을까요? 뭐 없을 때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복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좀 이렇게 살이가 좀 나아지게 해주시고 하는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복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을 주셨더니 이제는 그 복에 취해가지고 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얼마나 정말 경제적으로 또 부유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돼버리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간사해요. 누구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정말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평안하면 집안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어요.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까이 나아가고, 엎드리고,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러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얼마나 간사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뭘까?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주 유명한 기도죠. 아굴의 기도예요. 이 아굴의 기도. 아굴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 같아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이게 뭐예요? 필요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정말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막 30배, 60배, 100배 달라고 막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쌓아놓을 곳이 없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냥 부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마치 그냥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다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굴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것만으로 자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30배, 60배, 100배, 100년, 200년, 300년 막
자자손손 대대로 그냥 먹고 쓰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받는 복이 정말 복일까요? 아니면 정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며 사는 것이 복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왜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막 100배, 막 1000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100%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고도 남을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죠. 사람 간사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아굴의 기도가 참 귀한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정말 복이구나. 복된 기도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복이라고요? 오늘 총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창대함과 번영이 복이고, 행복이 복이고, 바른 길에 가는 것이 복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내일 먹을 것까지, 내일 필요한 양식까지, 우리의 자손들이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거고 다윗이 받은 복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어요? 다윗에게 복 주셨어요? 아브라함만 복 주시고 다윗만 복 주셨나요? 복이 아브라함 죽으니까 복이 딱 끊겼나요? 다윗이 죽으니까 복이 딱 끊겼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다윗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복이 그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그냥 지금까지도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또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아굴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를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